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차이점과 유사점, Affinity and Differences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잘 하셨는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앞세우지 않냐고 반드시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단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Corporate Personality, 공동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인격을 닮은 아이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개인보다도 물론 요새는 약간 서구 경향으로 많이 퇴화가 됐지만 집단을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가는 뭐 되든 말든 간에 저 혼자 그냥 성공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공동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국력이 바로 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사고방식 보는 건 이 주변에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백지 상태, 태블라로사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주변 문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보는 관점과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바로 이 공동체성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이 진리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네 번째 메시아닉 뷰, 메시아관,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메시아관에 대한 원래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마사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마사크, to anoint. 여기에서 메시아는 에러메익. 우리가 이러지만 이해 없죠. 우리 영어에는 이런 발음이 없죠. 메시아. 이것이 이런 발음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CH 발음으로. 독일어에 바로 이히라오도 아칼라오. 요 사이는 이제 이 셈족의 발음교가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혼돈스럽게 쓰지 말고 이 H 사운드 밑에다가 딱 점을 찍으면은 이 말은 고기를 먹다가 막 탁 걸려가지고 목에서 걸려 튀어나오는 그런 소리로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 다윗 시대의 가장 유대인들은 영토가 넓혀졌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군사적이고 정치력이 출중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왔다. 실현된 리얼라이즈 에스카톨로지만 실현된 종말관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걔들은 아직도 이제 메시아가 퓨처리스틱 미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날이 언제일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세계의 수도로 삼고 유대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그런 망상적인 허무맹랑한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그 메시아관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욤 아츠마웃이라고 또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 이스라엘 동군이 48년 5월 14일인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무화과 나무가 잎이 예나여지면 종말이 가까울 줄 알아. 그 24장에 있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그 메시아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건 이미 주 70년에 주 70년에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들은 바로 이미 예루살렘이 이제 몰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오늘날 지금 시온이즘, 여러분 앉아서 시온. 이 시온이라는 말은 바로 이 피크라고 해요. 피크, 그 산봉우리. 찌온, 히브리어로 찌온을, 이제 영어로 자이언, 우리말로는 시온이라고 하는데, 찌온이죠. 이 시온주의는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포리티컬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평화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해야 되지, 총칼을 가지고, 아랍 민족을 뒤통수 치면서 내쫓고, 그런,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이 시온이즘은 이건 거짓 독립운동이다. 이러한 이 미래에 다가올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월남하바라고 해요. 더 월드컴, 올 세상에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데, 아무런 그것은 하나의 꿈속에서 미몽에서 헤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시대에 예언한 바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죠.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것보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가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개념에 더 슬레인, 네모관. 슬레인 네모관, 죽임당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바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진보주의 학자들이 제2이사야라고 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학자가 분류하는 분류법이니까요. 그 이사야서 54장, 55장에 고난당한 예수님의 고난당한 The Suffering Servant of God,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가 나오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4장에서 56장까지를 절대 안 가르쳐요. 완전히 이건 절대 금서로 돼 있어요. 금서로. 왜냐하면 이거 나오면 완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전히 금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을 우리에게 대속의 버케리어스. 여러분 이 사제를 가리켜서 사제, 성공이나 가톨릭교에서는 사제를 가리켜서 비카라는 말을 써요. 비카. 버케리어스 바로. 근데 신부라는 말로 되지도 어떻게 신의 아버지 어떻게 그래서 양놈들 하늘한테 사부라고 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적인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왜냐하면 그때 되면 완전히 중보적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만민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이 대속의 고난을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 성경 전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는 이사야서를 바로 축으로 해가지고 제작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권이죠. 66장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면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만 완전히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신약에 있는 모든 복음까지도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전체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 몸뚱아리만 생각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철면피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절대 대속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구원은 철저하게 이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육체적인. 식민지하에서, 포로에서 해방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이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60만 키우는 이 몸만 기르는 이 약한 목자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깊이가 없죠. 그런데 이놈들이 이 돈, 그러니까 난 이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많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완전히. 돈은 죽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인간의 가치보다도, 인간의 인격적인 가치보다도 낫다. 그건 엉터리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예. 이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러분, 목적이 있는 거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문제지요. 공수가 완전 적시로 왔다가 적시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돈에 완전히 집착이 되면은요, 예. 이 돈은 사람이 죽어도 유산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철저한 만몬이즘이요. 만몬이라는 말은 바로 아람어로서 만모나라는 말은 바로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뿐만 아니라 만몬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하고 있죠. 주인. 맴이라는 말은 바로 이 장소나 어떤 사람을 하게 아멘 하지 우리가 아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 바로 이 마음은 돈이든지 명예든지 기술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이 만몬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큰 주인이 아니라 작은 주인이 되겠죠. 작은 젊은 작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피조물이냐.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상 아이돌이라면 요새 아이돌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거 굉장히 이게 아주 위험한 말. 아이돌이라는 말 작은 더 스몰 갓 작은 하나님이라는 말. 작은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히 거짓된 아주 유사 종교 하듯이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이 거짓된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바로 긴장관계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대신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더라면은 팔레스타인 그 일대밖에는 구원의 혜택이 미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이 성령은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들, 다시 오실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예수님의 바로 이 하나의 전위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오셔서 이미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체험하고 부분적이지만은 그 완성은 이제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the tension of our life between already between 이미 그 다음에 and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바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 부활의 기쁨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메말은 이 육체적인 쾌락을 채워줄 그런 가장 가까운 도구로서 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제2의 신은 뭐냐? 아니, 돈이다 이거야, 돈. 뭔지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유대주의는 이렇게, 이 고난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no cross, no crown. 먼저 메시아가 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건 우리는 메시아를 따르는데 얘들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 멸류관이 없는 거죠. 죽음이 예수님의 대속에 죽음,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이 교만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인간은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고난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파라독시칼. 그래서 인간은 파라독시칼 비잉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모순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히 가치관이 전도되고 신앙이 완전히 얼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로열, 제왕적인 메시아이거든요. 제왕적인. 우리는 제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이나 임금도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야 되지. 로열 메사이아, 제왕적인 메시아 개념을 가진 놈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 국가는 초토화 되어버리죠. 그래서 바로 유대인은 바로 여러분이 유대인 공동체는 옛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죠. 옛 언약. 시내산에서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바로 이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을 때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이제 모세가 감당을 했죠. 그때 바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바로 언약을 체결해주고,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을 갖다가 옛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은 반드시 블러드 카비넌, 피의 제물이 거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 시간을 했죠. 네.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는 새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의 공동체, 바로 체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서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요,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것은 어떻게 세례받을 때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새 언약이 우리 세례받을 때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해 가지고 새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제 이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전수하게 되는 것이다. 메시아와는 이렇게 이 폴리티코 밀리터리 머사야, 바로 이 메시아는 바로 제왕적인 우리는 철저하게 섬기는 종으로서 이 종말에 주어질 축복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이미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다운 페이먼트로서 미리 여러분 물건 살 때 계약금은 치불하지요. 계약금은 치불하고 나중에 이제 잔금을 치불하듯이 바로 그렇게 이제 성령이 그래서 보증으로 인으로 성령의 인이 딱 지키면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에는 물건을 예를 들어 동물들 이제 사고 팔고 했는데 그 귀에다가 딱 낙인을 찍어버리면은 그 동물의 소유자 양이나 우마 육축의 소유주를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듯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을 쳐버리면은 그 속의 날까지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이제 끝날까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선물로 받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전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후관에 대해서 유대인은 절대로 이 원죄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으면은 구약시대 레위기의 법에 따라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석 속죄함을 받았고, 그 후대 랍비들이 지배하는 랍비 공동체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율법을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이 아니다 이거야. 죄인이 아니고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나 이런 교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범죄했지만은 그것을 씻는 기기는 금식이든지 아니면 고행이든지 아니면 재물을 바쳐서든지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근데 죄라는 것은 무슨 행위로서의 죄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와 본질로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by nature 본질상의 죄인이에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지어야만이, 행위로 지어야만이 죄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법과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나 바로 에녹과 같은 사람은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승천하지 않았느냐, 이쪽으로 주장한다고요. 그러나 엘리야의 승천이나 그 다음에 에녹의 승천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한 승천이지, 무슨 자기가 죄인이 없어서 죄가 특권만큼도 없어서 의인이 되어서 바로 승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신자들은 바로 이제 사후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락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악행자는 개인 나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다가 죽은 자는 개인 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선행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에 비해도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자식들이 다 아버지, 아들 이렇게 다 이렇게 큰 무덤 안에서 같이 묻혀요. 같이 공동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골을 채취해가지고 언제 보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얘들은 이 구원도 완전히 공동체적인 구원이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더라도 자식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때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편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것도 아주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구원이에요. 얘들은 이렇게 이 가족 단위, 부탁 단위 아주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육체적인 구원이지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바로 십자가의 피. 그 구원은 바로 구원과 구속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구원과 구속이. 구원은 셀베이션, 이것은 위기 상태에서 병나는 상태, 병에서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구속은 반드시 피가 들어야 됩니다. 피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절대. 그래서 이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완전히 남에게 팔렸던 것을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도 있고 또 잠정적인 구원도 있죠. 그렇듯이 우리의 이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일반 타 종교는 다 대부분이 자연적인 은총과 자연적인 순환적인 세계관이에요. 순환적인.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봄, 여름, 가을에 이게 영지주의의 세계관이거든요. 영지주의의 구원관이거든요. 이런 봄이 되면 모든 걸 다 회생하고 다시 상하고, 그 자연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이에요. 그러나 바로 기독교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개입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바로 시작과 마지막이,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과는 역사적인,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크리컬 비유라고 해요. 이방 사람들, 뭐, 히랍이나 뭐, 여러 나라들의 이방인들의 구원과는 시크리컬, 순환적인 구원관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나 뭐, 다른 종교도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영혼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 역사의 마지막은, 피날레는 오메가 포인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선형적인, 뭐, 아니면 직선적인 구원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관은 순환적인, 계속해서 똑같이 로테이션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하기로 하고, 오늘 목사님이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